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했으면 합니다. 신약성경 186면이 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한 날이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광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하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하면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정말 힘들고 무엇이 정말 진정한 소중한 가치인지를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감격적인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상처나고 어렵고 괴로운 혹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섭섭한 부분까지도 외로움까지도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힘있게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 든든하게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묵상의 순서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다 묵상했고요. 또 말씀을 같이 나눴지요. 신약에 들어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후에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저번 주,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은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시사해 주고 있죠. 기다림의 본질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죠. 그죠? 가장 능동적인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ING지요. 진행형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들이요. 그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릴 때 어떻습니까? 그 순간순간이 모든 근육들이 다 올라와서 그 땅 하는 출발 신호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야, 그 앞에 서 있는 선수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고 있는 모든 관중들도 정말 긴장의 순간이죠. 가만히 있다고 그게 죽은 정지의 순간은 아니죠. 바로 ING 상태입니다.
능동적인 그런 활동의 상태인 거지. 그것을 정지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힘이 작동하는 정지 상태. 따라해 봅시다. 힘이 작동하는 힘이 작동하는 정지 상태. 정지 상태. 바로 그것이 기다림인 줄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힘이 작동하는 정지 상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능동적으로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되어졌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듣는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을 수 있다. 은혜 받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야만 우리의 인격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만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인 줄 깨닫고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학식이 있을지라도 훌륭한 학벌이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배경과 권력과 권세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인격의 문제로 그죠? 그 인격이 나중에는 바닥이 드러나서 참 많은 사람들의 실망을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것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마음들이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할렐루야! 성령님의 통제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면 그의 삶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격과 삶을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귀한 사실, 이 놀라운 진실을 이 시간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아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힘과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 이 말씀을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소망하는 마음, 대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영성이 풍부해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성도들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울금불금 솟아나오는 이 혈기,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들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지라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저렇게 못하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믿음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시험당하고 연단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의 일하다가 섭섭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고난이 임할 때도 있는데 도저히 내 육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초대교회 당시에 120명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120명의 마가다락방, 오순절 강림 사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기다리고 임할 때까지 역사해 주셨듯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역사되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듯이,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또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나 혼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그 감격,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 천국의 기쁨, 이 감격들을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누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감격으로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네, 형제 자매들 그냥 둘 수 없는데 주님 저를 만나 주셨듯이 주님의 형제 자매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주님, 우리 조카들 주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주님 앞으로 간다면 어떻게 이들을 증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정말 형편없이 살았지만 천국에 갔잖아요.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할 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 우리 현재 형제 자매 친척 부모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달라고 말씀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과 지옥에서는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안 할 수 없는, 하기 싫어도 자꾸만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약화되고 있고 이 전도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물질은 풍요로워지고 편해지는데 전도의 헌신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하자라는 어떤 구호, 전도하자라는 어떤 프로그램 이전에 왜 전도의 이 역동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뿌리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반드시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냥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약화되고 잘 안 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분 시간도 없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 그런 거 우리 교회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만큼은.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만큼은 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또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시간이 없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게 먹을 것들은 잘 찾아다니더라고요. 저희 맛집이라고 하면 맛집 다 내비게이션 찾아가지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하더라고요.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여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혈안이 돼 있죠. 만본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버는 세미나, 돈 많이 버는 방법, 성공하는 세미나 미어 터집니다. 지금도.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아무리 막아서라도 머리를 디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은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향기가 풍성히 풍겨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꼭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아직 임하심이 개개인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임재하심이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놀라운 삶의 귀한 길을 바라보며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을 쩍쩍 벌리면서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참 감격적인 탄성을 그 입을 통해서 낼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아멘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죠. 우리 많은 성도들은요, 정말 제가 볼 때도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목회자로서 확인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의 이렇게 삶을, 그 중심을 바라보노라면 뭔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있지요.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 믿음의 성도의 삶, 그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도. 세상에서 이렇게 정한 수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대상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3년 반씩이나 예수님만 의존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신 뒤에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육신으로 볼 수 없었고 자기 손으로 주님을 만질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고 같이 지낼 수도 없었지요. 육신이 있어가지고 조금 허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상실감도 들고요.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지내다 보면 관계의 문제로 참 껄끄러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과 문제로 또 두려움으로 정말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면서 참 의문을 가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120명의 성도들 외에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의 성도들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저희들은 이들보다도 더 많은
시험과 문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일까요? 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두려움 내려놓고 염려 내려놓고 섭섭함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집중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눕시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먹진인데 힘있게 주먹지네요. 다시 한번 주먹지면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먹진 이유가 왜일까요? 상대방을 보면서 째려보면서 너 기도 안 하면 죽어? 이겁니까? 왜 그럴까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의 의미가 뭘까요? 나도 살지만 너도 살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만 살면 힘이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나도 기도 가운데 살아나고 할렐루야. 너도 기도 가운데 살아나고 당신도 기도 가운데 살아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 사람들이 각가지 뭐 수단을 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막 그럴지라도 나 혼자만 그렇게 힘을 내면 나중에 가서는 힘이 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야 너 이러면 어떠나? 우리 기도하자. 힘을 북돋아요. 그럼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나와 너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비삼시 힘을 내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지금 여기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세비삼시. 할렐루야.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한테. 우리 사모님도 아시고 뉴질랜드에서부터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 주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허락해달라고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12명의 제자 우리 교회에 있으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12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어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저 주님의 귀한 제자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마음 중심을 다하여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어서 어려운 현실을 자꾸만 도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육신에 따라서 안일하고 편한 것을 그쪽으로 가면 안 될 줄로 깨달아집니다. 그냥 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산에 머물러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볼 때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봉독해 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곳에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도 빛과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정말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과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것보다도 기도에 힘을 쓰는, 기도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능력 달라고,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깨닫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가는 곳마다 기도를 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험준한 세상의 광야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괴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레데와 같이 복음과는 동떨어진 사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여러분과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심는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천국이 되어질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그들 앞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 사도행전의 역사가 출발되는 이때에 마가의 다락방 앞에 120개의 기도의 손수건이 매달려 있는 것이죠. 왜 손수건이 매달려 있을까요? 휴지 조각은 기도하다가 감격 가운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한 번 닦으면 그냥 찢어지고 헤어지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감격이 임하면 감격의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콧물도 나고요, 침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라 물에는 다 이렇게 나오지만 뭘까요? 왜 이렇게 물이 나올까요? 우리의 죄악이 많기 때문이죠. 깨달으시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우리의 그 눈물과 침물과 콧물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변해서 놀랍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모든 물들이 은혜의 손수건으로 닦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순간에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말입니다. 빛과 사랑의 교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영적인 사명들, 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복음에 대한 사명들이 있겠지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사업적인 문제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에 잘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할 때 영적인 일만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익히 보시는 주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기도의 장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역의 기도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풍성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별명을 얻는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귀중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요. 8절에 성령이 임해야만 교회의 본질이 살아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성령이 임할 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셨으며 11절에는 무엇입니까? 이 능력의 통로로 성도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할렐루야! 승리하는 교회,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사업과 기업과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어질 줄로 다시금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구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증인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기도를 싣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증인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시고 기도에 충만하여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